우리가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를 새벽에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를 거의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며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편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준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우리에게 많은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처를 나갔다가 옷감 장수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주는 사건 때문에 매를 흠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감옥까지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옥문이 이제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서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리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간수가 바로 바울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간수도 그들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점치는 귀신, 옷감 장선 루디아, 이렇게 어렵게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여기 나오는 대로 두 번,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선교비를 걷어서 보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이 기뻐서, 왜냐하면 돈이 와서 기쁨보다 이처럼 성숙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격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공감하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서오는 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온전히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주님 처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로 4주 동안 시작이 돼서 성탄절 맞이하고 나면 주연절로 이제 새롭게 교회력이 바뀌는데요. 이제 우린 대림절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기대, 새로운 설렘,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맨날 시작하는 거 내 주제가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게 한 해 한 해 쌓여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또 영광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며 새로운 시작을 오늘 제목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금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새로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심, 이를 믿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늘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늘 감사할 수 있어서 우리 빌립보 4장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사랑받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하게 채우심의 역사가 기대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 말씀 하시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니까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역시 풍성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금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가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걸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입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사역을 바뀝니다. 먼 훗날 계산하러 왔을 때 얘기합니다. 맡겨준 대로 충성을 다한 2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가 책망받는 사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각기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 쓰시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단어가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지요. 가격도 천지 차이고요. 작품은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상품은 기계로 막 찍어낸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필요대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어제도 우리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고요.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참 수고해서 어제도 아름다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와서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으로 하나님 또 쓰시는 거예요. 와서 만약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다 헌금하는 사람만 있어 헌금을 많이 해. 그럼 돈은 많을런지 몰라도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고 각기 맡겨진 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2달란트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면 1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전부 번쩍번쩍하는 금그릇만 잔뜩 있다고 치면, 비싼 도자기만 잔뜩 있다고 치면 그 뭐 보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써먹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큰 이만한 양동이들만 전부 다 있다고 치면 그 이만한 양동이에 밥을 담아 먹기도 그렇고 거기다 간장 담을 짱도 아니고 담으면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좀 바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덜 바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필요대로 주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고요.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귀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대로 쓰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회개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뭐 있는 걸 보고선 그거 못 쫓아가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몸된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아까도 빌립보 교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그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매를 흠씬 맞고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늘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함과 배고픔과 궁핍과 어떤 환경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인지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지요. 사실 주의 종의 사역이 늘 어렵지요. 저도 농촌교회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새로운 회개년도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간증했는데요. 제가 소태 농촌교회 처음 있을 때 그때 목회를 하면서 승합차 한 대를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가득 넣으려면
10,000원 정도, 9,000원이면 가뜩 넣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이 없어 차가 쓰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 오면 오늘 차 못 간다, 기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름 넣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 아는 지인이나 누구에게 연락해서 기름이 떨어졌으니 얼마만 좀 보내달라든지 하면 할 수 있었지만 전 목회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실감하며 목회하고 싶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체부가 와가지고 한 11시쯤 왔던 것 같아요. 와서 곧 지나는 시간이. 전도사님 도장 갖고 오세요. 그 당시 카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 30년 전인데 왔어. 그게 나가면은 소액한 3만 원짜리 생각도 안 했는데 먼저 있던 그 장로님이 필요한 대로 쓰세요. 잘 계시죠? 어려운 일은 없나요? 편지 한 장하고 소액한 한 장이 담겨오면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강단에 엎드려서 1시간을 울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저는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원금 보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제가 공감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골에 있는 농촌 전도사의 삶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딱 맞는 시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3만 원의 행복 신앙 에세이도 제가 찍고 했는데요. 하여튼 지나고 보면서 그런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 13절 같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잘 알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골리앗은 유명한 장수로, 용맹한 장수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이름만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와서 그때 다윗이 양치다가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형들은 군대가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진중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빨리 항복하고 와서 무릎 꿇어라.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벌벌 떨며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히 나갑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 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창과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나서 싸우겠다고 나오니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냐? 어린아이를 보내게 비웃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춰가지고 쓰러뜨린 사건은 주일학생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갈 수 있었지요. 그 믿음 없으면 못 나갑니다. 맞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 나갔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고요,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뭡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뭡니까?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품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담대히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맞어.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쓰임 받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요?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자원서를 내고 새로운 회계년도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 쓰임 받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내년에 또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게 되었고요, 어제 이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240교회의 회장으로 또 성시화를 위해 복음사를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됩니다. 벅차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들이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필요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풍성하게 채우시지 않겠어요? 제가 주의 일 하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면 하나님 물질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그래서 지나온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년도 오늘 제목처럼 풍성하게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